정확한 복음이 담겨있는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그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는데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목이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의미 있는 두 가지 그물이 하나 있어요. 이 물고기를 낚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개사가 스커스 고개사가 떨어질 때에 죽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그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 잡는 그물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이 고개사를 받치는 그물은 이 고개사들이 떨어져도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물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사람을 낚는, 그것도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마치 바다에 이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아주 각종 다양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도, 교회죠. 교회가 품어야 할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 그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복된 일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무슨 이야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족속, 한국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사람을 얻으라, 사람을 살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잃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톨이로 되기가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서글픈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을 얻고 또 위로해가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 단순한 친구가 되고 우정의 스토리, 이것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우정의 스토리도 아름답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사회, 경계를 뛰어넘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신분, 가치, 이것 어떻게 하면 끼리끼리의 문화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경계를 뛰어넘는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이와 같은 잘못된 지도자들은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다, 상식적으로 정말 쉽지 않고 피눈물 나는 마음의 아픔이 저에게 사실 요즘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이 흙수저와 금수저가 함께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자, 나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른데 이것을 뛰어넘는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경계를 뛰어넘는 복이 우리에게 있고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들판에 그야말로 목동 흙수저였다라고 하면, 요나단은 로얄 패밀리, 금수저를 뛰어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함께 어울리는 그림이 아닌데 이들이 계획판에 보면 서로 마음이 연락되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 라합이 말이죠, 붉은 줄을 창에 꽉 이렇게 묶었죠. 보라고, 정탐국 보라고.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두 개의 대상이 딱 하나가 되어지도록 똘똘 이렇게 묶어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향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게다가 나이까지 다릅니다. 나이가 여러분 친구 다윗과 요나단 친구 하니까 뭐 동년배 비슷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적어도 30세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기에는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모든 것.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친구로 삼았을까요? 와, 어린 친구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용맹함, 정말 매력적이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미 왕궁에 출입하면서 아버지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수금을 켜서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 고마움이 있어서 그 다윗을 친구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적지 않은 학자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이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두 번씩이나 어겼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버림을 더 이상 나 이제 너 보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요나단, 이 왕궁의 분위기가, 나라의 분위기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약간 고민해 가고 있는 가운데 혜성같이 다윗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아름다운 영성을 딱 보았을 때에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만나서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보아도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조금 있으면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인기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이 딱 나타나는 것은 이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친구 뭐야,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한번 어떻게 하다가 골리앗 죽였다, 인기 얻는 것,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요나단 다윗 친구 스토리를 놓고 알아야 할 것은 성경 기자는 그냥 심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나단 그리고 다윗 아름다운 친구 우정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것 메시지 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과 관계 있는 스토리,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요나단과 구원의 이야기, 요나단과 이 다윗 이야기도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전혀 상종하기 힘든 두 사람이, 전혀 상종하기 어울리기 힘든 두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가고 하나님을 찬송해가는 이 아름다움,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타락한 인간,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상종할 수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구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함께함,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감사하게 그것도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서로 지내기가 정말 불편하고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생각 다르죠, 가치 다르죠, 삶의 습관 다르죠, 음식까지 다르죠, 삶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저 불신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게 구약의 어제 요나 선지자가 실수했던 부분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지만 너 같은 죄인에게는 그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저 1부회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한 지 한 4년째 되는 날, 교회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다른 사람을, 자기와 입장과 다른 사람을 원수, 대적, 사탄, 마귀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이미 이 그룹에서 말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린 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교회 성도들도 이럴 수가 있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두 예배해 갈 수 있도록 친구로 삼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구원을 누려가고 있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의 라이프지의 잡지예요. 부사장이었던 리 버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쉬지 않고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당신의 상사이든 부하 직원이든 모든 직장 동료의, 심지어 당신이 전혀 호의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이지만 예수 믿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충고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을 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아멘. 근데 가끔 보면요, 와, 저 사람 우리 목장에 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야, 저 친구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핵심 가치를 모르는 무리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형제 자매를 평가해가는 고약한, 다시 말해서 무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 요나단, 흑수저 다윗, 마음을 열고 친구 삼은 것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전도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 간에 관계가 딱 깨어졌어요. 요나단, 다윗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든지 어떤 관계든 알게 된 그 사람, 그러나 나와 도무지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을 열고,
주님, 저분에게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름을 적고 기도해 가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거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요, 사울의 스타일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너 이제 집에 돌아가지 말고 왕궁에 나와 함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좋아서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기 원해서 왕궁에 머물러 있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내보낼 때 여기저기 가서 가는 곳곳마다 막 이기고 승리하고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반이로다. 이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예요? 하루아침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유 정략 결혼까지 딸 미갈까지 사위까지 삼습니다마는 사위 삼고 싶어서 사위를 삼았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사위 삼은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뜻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창을 던지고 온 나라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넣고 자기 비즈니스 위해서 왕궁에 있게 하고 친구 삼고 그야말로 네트워킹을 확장했던 그야말로 똑똑한 자기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의 영성, 요나단의 영성이 통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울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한순간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목회 사역을 하든지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이런저런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사울의 스타일대로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도 불행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일리로 가게 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생각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사탄이 불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었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용 대상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친구로 삼았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뜻을 모릅니다. 근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뭐예요? 친구는 친구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되고 사람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함께 섬기는 것이 복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이기적인 목적으로 친구가 되는 일, 자신의 이해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사울의 삶의 여정은 불행했어요. 정신적인 질병까지 안게 됐습니다.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얻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왕궁에 머물게 했고 필요에 의해서 전쟁터에 내보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내어 쫓았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듯이
그들에게도 이 예수의 복음이 임해서 그들의 삶에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그들의 가정에 평강과 복을 함께 누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가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일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인데, 이 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필요를 채워주는 세심함의 배려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망토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큰 옷인데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냥 머리를 쑥 내면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 겉옷인데, 왕족이 입는 겉옷, 평민들이 입는 옷도 달랐어요. 근데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칼을 주고 군복을 주고 창을 주고 활을 주고 띠를 주고 모든 것 다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친구에게 준다, 그럼 친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행위 단순한 우정 표현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다윗은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성경 기자는 오늘 이 다윗이 행해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친구 삼는 수준이 아니라 왕권이 그에게,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군복을 벗어주고 왕족이 입는 겉옷을 벗어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왕권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심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요나단의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신약의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어떻게 표현해 가고 있는가 하면, 자, 먼저 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친구를 초청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이 일을 아직 왕같은 제사장, 왕권이 없는 불신자에게 놀라운 왕권이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흑수저 다윗을 친구로 삼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수준이 맞지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심한 배려, 십자가에 자원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림, 하나님과 나누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고 죽으셨어요. 이것만큼 더 세심한 배려가 어디 있나요? 기중 생명까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철없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누가 친구입니까?
마음을 여는 자가 친구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삼기를 원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여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다윗, 요나단이 마음을 열고, 야, 너 대단하다, 함께 친구가 되자. 그때 다윗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 친구 될 수 없어요. 누가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로 다가오실 그때의 마음을 여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 자기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모든 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의도를 확실히 알았던 요나단, 다윗을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알립니다. 종을 통해서 화살을 쏘았어. 아버지 왕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를 알았던 이 다윗 들판에서 울면서 절을 3번 합니다. 엉엉 울면서. 그리고 서로 맞대면서 헤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위험에서 건져 주셨어요. 요나단의 사랑과 도움을 입었던 다윗,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훗날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자결을 하죠. 그리고 요나단도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친구, 가족을 찾는 일입니다. 온 동네방네 부하들을 다 시켜서 사울의 가문에 자손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머비보셋을 찾습니다. 이 머비보셋 유모가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급히 말을 태우고 이 왕손, 이 머비보셋을 태우고 피신하다가 그냥 떨어뜨립니다. 2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했던 다윗이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이 개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를 앉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테이블에 초청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우정, 사랑의 언약을 통해서 돌아보아주는 놀라운 일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단, 사람을 얻었어요. 얻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사람을 얻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예요. 우린 종이 아닙니다. 친구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친구 아니냐? 함께 이 뜻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주 안에서 친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코드가 다르면 여러분, 하나 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얻는 것, 이게 옳은 일이고 그 친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옳은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주 안에서 얻으시되, 할 수 있으면 여러 원수 믿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뜻 위해서 남은 생에 내가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을 얻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